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10가지 계명과 또 성막을 짓는 법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모든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40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40일이 차기 전에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황금 송아지에게 숭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믿음은 무엇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까?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일하실 줄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백성이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형상화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믿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형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이 만든 형상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보고 배웠던 대로 애굽 사람들이 풍요의 신으로 섬겼던 송아지를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들은 황금 송아지를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게 믿음이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였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그 모든 것을 마치시고 이제 모세에게 내려가라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7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내려가라 이렇게 명하셔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의 백성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의 백성, 너의 백성.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려가서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 너의 백성, 너의 백성. 오늘 하나님은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이끌어내실 때에도 너의 백성이라고 부르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확인합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내산에서, 시내산은 또 다른 이름이 호렙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를 부를 때 그 산의 이름을 성경 호렙산이라 이렇게 명명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동일한 장소에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때는 그 산의 이름은 시내산이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분명한 것은 시내산이 호렙산이고 호렙산이 시내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를 부르셨던 그 시내산에서 그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너는 가라. 가서 누구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너의 백성이 아니고 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셔요. 내 백성.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너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은 나와 상관이 없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나와 상관이 없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자, 본문 8절을 같이 확인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황금 송아지를 가리켜서 바로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황금 송아지를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나와 상관이 없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심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한번 구원받으면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맞는 이야기지만 어떤 면에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아니할 때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한 번 더 중보하며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책에서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모세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답을. 하나님이 그 모세의 간구에 어떻게 대답을 하셨느냐?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33절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어떻게 하시리라? 지워버리겠다. 우리가 언제 지우죠? 우리가 이름을 쓰지도 않았는데 지우는 일은 없죠. 이름을 썼다가 지우는 거죠. 무엇인가를 기록했다가 흔적을 없애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지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 책에서 이름을 지우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구원의 책, 생명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범죄하면이라고 말할 때 이 범죄는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지우셨다가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이름을 썼다가 날마다 지웠다 썼다 그러시는 거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실제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늘 순종하면 좋지만 불순종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바뀌는 거냐? 그 자녀된 신분을 잃어버리는 거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생명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이름을 지우리라 할 때 이 범죄는 뭐냐?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목적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불신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야.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을 받도록. 그러나 많은 분들이 또 여기서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교회를 꼭 나가야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나는 이제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으니까 결국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가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우리가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면 믿음을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믿음을 못 지켜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게 되냐?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운데 있는 백성인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셔요.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예요. 뭔가 눈에 보여야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의심이 많아요. 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의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보면 어린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이야기하면 엄마 아빠가 말하는 대로 믿어요? 안 믿어요? 그대로 믿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 때가 이제 찌들으면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이제 노년이 되어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믿어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오히려 어린 자녀들은 전도하기 참 쉬워요. 그런데 노인분들은 어려워요. 왜? 의심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나? 그리고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예수 믿으면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 거라고 이야기해도 정말 그럴까? 그리고 의심하고 믿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은 의심이 많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만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은 구원받은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그 목적이 첫째이지만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구원받은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왜? 이 믿음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지워질 수 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기 이기는 자는 내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에 대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4대 교회에 대하여 주님은 책망만 하셨어요. 근데 4대 교회가 들은 책망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이것이 4대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는 구원받은 백성을 성도라고 하거든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은 이름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인데, 이름은 구원받은 자의 이름인데,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가졌는데 주님이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보니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죄와 타협하는 믿음을 말해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믿음을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을 주님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를 미혹하는 여러 가지 죄와 유혹과 세상의 화려함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인생을 의지함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 구원받은 그 이름 석자,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눈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황금 송아지에게 경배를 합니다. 자, 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확인합니다. 9절 말씀, 우리가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9절에 있는 말씀.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뻣뻣하다는 단어는 캐시에입니다. 캐시에. 이 캐시에라는 단어는 어떤 경우에 캐시에라는 말을 쓰느냐면은 이 황소가 고집을 부리는 상태를 캐시에라고 불러요. 캐시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고집이 너무 세면 무슨 고집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네, 소고집 같다. 어째 그렇게 고집이 세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황소라는 놈이 한번 고집을 부리면 아무리 주인이 끌어도 꿈쩍도 안 한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꿈쩍도 안 한다는 거예요. 멍에도 쓰지 않으려고 하고, 어떤 때는 이 냇물에 가서 주인이 일부러 그 목을 축이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를 갖다가 막 강제로 집어넣어도 이 황소가 고집을 부릴 때는요, 물 한 모금을 안 마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이 소가. 말을 해도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뻣뻣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 그러면 속상하면 자식한테도 뭐라고 얘기해요? 저놈은 속에 경일게요. 그러고 얘기해요. 소가 고집을 부리듯 말을 듣지 않듯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이 백성은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내가 명령한 그 길에서 이들이 속히 떠나 그들이 어떻게 해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진멸하고 내가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 백성은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진멸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는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언감생심, 하나님은 그래도 그 망할 백성들 중에 나를 살려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할 수 있고, 그것도 단지 그냥 살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나를 큰 나라가 되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황은이 만극하나이다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이 백성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 백성을 위한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또 읽기 원합니다. 자,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의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애굽 사람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냈나 보다. 어찌하여 말거리가 나오게 하려 하십니까?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의 약속, 이삭과의 약속, 야곱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자손을 내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이 온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영원히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진노하십니까? 진노하는 이유를 모세가 몰라서 어찌하여 라고 지금 묻는 겁니까? 그 이유를 너무 잘 알죠. 근데 때를 써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할 줄 모르는 하나님이라서 애굽 사람들의 말거리에 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을 무엇 때문에 만드십니까? 하는 이 설득을 하나님이 지금 당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는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간절히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다. 응답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멸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을 우리가 중보기도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중보기도는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중보기도는 능력입니다. 모세가 이전에도 중보기도한 일이 있어요. 언제 중보기도했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그래서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면 누가 이기고 여호수아가 이기고 그리고 힘들어서 기도를 쉬면 누가 이기고 아말렉이 이기고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모세가 자기를 위하여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한 거예요. 중보기도의 능력이 할렐루야.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돕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때때로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있죠.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첫째는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구하여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때때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우리 욕심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냥 내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배부름을 위해서, 우리의 편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는 그건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접수를 안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중보 기도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요, 사랑으로 기도하고요,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교회 나오지 않는 한 사람,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보자고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과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있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그 자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한 자녀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그 자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자녀가 된다 할지라도 돈만 잘 벌기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중보기도를 기뻐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아이,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여라.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라 명령한 왕이 헤롯 대왕이죠. 자, 근데 그 헤롯 대왕의 손자가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예요. 헤롯 아그리빠. 그런데 그 헤롯 아그리빠가 악한 왕이었어요. 다 그 피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 때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죠. 누구죠? 야고보. 갑자기 물으면 또 생각이 안 나요, 그죠? 예,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죠. 근데 그 야고보를 바로 죽였던 그 왕이 헤롯 아그리빠이거든요. 그런데 그 헤롯 아그리빠가 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 야고보를 죽였을 때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야.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구를 잡아들이느냐?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베드로. 베드로는 그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이지 않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이잖아요. 지도자 가운데 지도자이잖아요. 교회의 기초와 같은 인물이잖아요. 그 베드로를 잡아들여요. 그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얼마나 낙담했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 베드로가 붙잡혔을 때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아멘. 교회는 무엇을 했다고요? 교회가 오늘 여기 보니까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날 밤이에요.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옥에 갇혀있는 그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가 얼마나 또 악하고 강교하면서도 치밀한지 이 베드로가 혹여나 탈옥을 할까봐 그 무리들이 혹시 이 베드로를 구출하겠다고, 그리고 공격을 하지는 않을까 해가지고
파수꾼을 4명을 한 팀으로 해가지고 4명을 한 팀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다가 16명을 파수꾼을 세웠어요. 그의 손은 쇠사슬로 묶어놓고 그리고 깊은 옥에 그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천사가 와서 자고 있는 베드로의 허리를, 옆구리를 툭툭 치는 거예요. 속히 일어나라. 신을 신으라. 옷을 입으라. 띠를 띠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이게 비몽사몽간에 이게 환상인지 뭔지 알지 못하는 중에 이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근데 따라 나가는데 파수꾼 옆을 지나가도 파수꾼이 몰라. 그래서 그 옥문, 쇠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쇠문을 열고 그리고 그 옥문을 나왔을 때 천사는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베드로는 노임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노임받았다는 소식을 이 헤롯 아그리빠가 듣고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이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그리고 말을 하지 않으면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파수꾼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생각할 때는 이게 파수꾼이 16명이 지키고 있는데 파수꾼들이 만약에 도와주지 않으면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그렇게 결론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노임받았다고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중보기도가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한 것이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민족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이 번영하는 대한민국이 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자,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읽고 우리가 맺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도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럼 우리가 2-3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할 때는 우리가 중보기도이거든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어떤 연약한 가정을 위하여 또 아픈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중보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2-3사람이 마음을 같이 해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세가 중보 기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될 줄을 믿습니다. 중보 기도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